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이 답이 아니다. 원망이 답은 아니다. 원망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때는 원망할 때는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이해가 될 만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었겠다. 또 원망하는 사람은 너 같아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상황과 형편으로 볼 때는 그것이 틀린 것 같진 않아도 다분하네요. 다분하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 할지라도 다분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고 그렇겠네. 그래서 그랬구나. 오죽하면 그랬겠어. 우리가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의 녹두리 같은 얘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분하네. 다분하네. 화딱 지나서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도 다분하네. 한 번은 기도원에 차가 꽉 차서 차를 이중 주차를 하고, 그 당시 철야 때였는데 일단 차가 들어오면 차를 빼기가 어려웠던 그때 막 차를 막 그냥 차곡차곡 그냥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밖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발길질을 해서 차문이 찌그러지도록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끼야, 너 어떤 놈의 새끼냐? 근데 왜 그렇게 차를 발길질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 차가 아니고 자기 차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 차를 가로막고 있는 그 차를 발길질을 한 거예요. 이 새끼 봐라. 그래서 너 왜 네 차도 아니고 네 차야까지 무슨 방망이질을 하든지 뭐라든지 이해가 되지만 왜 남의 차를 발길질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기도하고 갈 생각에 차를 대놨는데 철야하는 사람들이 차를 막 이중주차를 해놔서 자기는 내일 나가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예배 중간에는 광고도 안 하고 이러니까 꼼짝없이 성질내면서 처리할 판이니까 그래서 뒷차를 발길질을 딱 했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기도하러 온 사람이 네가 기도하고 겨우 결과가 기도 응답이 발길질이냐? 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네가 이미 상황과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했고 또 이것도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인지도 모른다. 기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할 수 있을 때 네가 발길질한다고 해결되겠냐 지금?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질 날 때 없습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하여튼 그것도 보통 놈이 아니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일을 나보고 목사님은 성질 날 때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대답 안 했지만 지금 대답하는 건데 왜 성질 날 때가 없겠어요? 하지만 성질 따라 발길질하는 게 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자기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올라오니까 뚜껑이 열리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런다 할지라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아닌 것을 그 순간 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오늘 성경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제 이 당시는 어느 때냐?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10사람이 악평을 하고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얻자고 했고, 10사람이 악평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들어가서 보니까 워낙 험한 사람들이고 만약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도 잃고 우리의 처자식은 그들에게 비참한 종생활을 해야 될 게 뻔한 일,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애굽 땅을 나온 게 잘못됐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했겠다. 이렇게 10사람이 직접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므로 듣게 된 사람들이 다 분노하여 이제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러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저 모세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엎드러져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고 그들은 놀래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놈의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10놈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즉결처분 비참하게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은 내가 듣도록 너희들이 악을 쓰고 원망한 일들 그대로,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겠다고 했던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40일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불평원망한 그들에게 40일의 원망은 곱하기 1년씩 40년이 되어져 그들이 광야 생활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다 죽어버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40년의 광야 생활에 약 38년 내지 39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40년이 다 채워지는 막바지 때에 다 때. 그때가 언제냐? 특별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아론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20장 1절에 첫째 딸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리고 마침내 20장 마지막 부분에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중에 오늘 성경은 이들이 에돔 땅을 딱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야. 이 내용이 20장 14절부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기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야 가는 길이 더 바른 길이 되고 빠른 길이 되니까. 그랬는데 에돔 왕이 너희는 그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못 지나간다. 그리고 인상 쓰고 딱 길을 틀어막는 거예요. 이런 일에 신명기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 말래. 그것은 에서의 후손이고 내가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약속한 바 있으니 그 땅은 그들의 땅으로 내가 준 바, 결코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과 잘 타협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가 지나가다 물을 먹으면 우리가 물 먹으면 다 값을 치를 테니 그러니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해 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길을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당시 40년이 가까운 때니까 이미 그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뻔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상했다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마음이 상함으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원망했다는 말이 반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14절부터 21절에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어쨌든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고 그러되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가는 길을 열어주도록 만들지도 않고 싸우도록 허락도 안 하고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므로 마침내 길을 우회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일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어요. 원망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를 반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준 거거든요. 수고하고 애쓴 것 없으나 하나님의 날마다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게 하는 만나를 그들이 늘 먹었는데 이제는 소위 물렸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뺑뺑이 돌게 됐던 건 이미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함으로 얻게 된 결과인데도 이런 일에 하나님께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이들이 거칠게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는데 이 불뱀은 독사였습니다. 독사. 독사를 부른 거예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지러지게 놀라 여러분 악을 쓰고 도망갈 길이요. 높은 곳에라도 매달려 그 뱀을 피해야 되겠다고 난리를 쳤겠지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리면 사람들이 죽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많이 죽었대요. 왜 대답도 안 하고 가만 뚫어지게 봐요? 그들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말입니까? 예? 워낙 여러분 게임을 많이 해서 워낙 게임에서 많이 죽이다 보니까 죽은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다급한 목소리로 온몸은 퉁퉁 붓고 사람들은 다 죽어 자빠지고 그런 일에 겁에 잔뜩 질린 모습이 되어져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되 노수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고 누구든지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이라도 온몸이 독에 의해서 퉁퉁 불었어도 양손으로 덮인 눈을 제쳐서라도 하여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불뱀의 모양을 닮은 노뱀을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쳐다보면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살았다는 겁니다. 예?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밤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 마음이 상한 일이 죽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뭔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한 결과는 마침내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했고, 주의 종을 도전했고,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다른 사람도 살았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 모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 중에 마침내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상한 일이 결국은 범죄가 되었고, 그리고 죽어요. 놀랍죠? 마음이 상한 일이 죽는 일이 됐대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일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울이 우리가 보는 외모를 단장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거울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시작했다. 공감이 되죠? 네? 오밤중이지만 좀 알아듣고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아주 가만 내버려 두라는 뜻이네. 목사님 할 말만 하세요. 그냥 우리 건들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더 이상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잘 보세요.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울이 있게 되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살피려고만 했어요.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으지요.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옆에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목사는 인간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을까를 고민만 하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인상을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그의 안색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죽는 일이 됐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더 생명력이 있고 복된 삶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들이 상당히 지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은 내면적인 상태, 감정, 영혼들을 드러내는데, 그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의 길에서
그들은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인내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힘썼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인데 38년 내지 39년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치 말 것을 위해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된 억울한 일을 겪는 한 여인의 얘기를 비유로 하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주님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더 발전적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만 때로는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애쓰다가 때로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인내가 바닥이 나고 신앙의 크나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는 일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일이 돼요. 어둠의 세력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를 흔드는가 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마음을 잘 단돌이 하지 않으면 제자라는 이름으로도 더러운 생각에 못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남달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져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과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설 것 같은 사람이지만 어둠의 세력은 그 마음을 딱 장악해 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지. 놀라운 건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찾는 거는 장수를 굳이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이 사실을 거론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아벨과 달리 여러분 제물만 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많은 제물을 드린 사람보다도 헌금궤를 지켜보신 주님이 과부의 2렙돈을 더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드린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렙돈은 가난한 한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던 겁니다. 소위 누구와 비교할 때는 턱없이 작은 액수지만 그것은 그에게 소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걸 드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중에 그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물이었을 뿐이지. 고개를 자꾸 흔들어야 하여튼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업이 끝난 줄 알고 원수마귀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영업 중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세요. 자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을 자꾸 해야 이 사람은 아직도 계속 뭐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니까. 이 일에 가인은 우리 같으면 재물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살필 일일 텐데 그는 받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고 안색은 변하게 되었어요. 6절, 여러분이 6절, 7절을 읽어요. 시작. 그는 이미 마음이 훼손됐고 안색은 여름은 달라졌고 그는 그런 책임에 하나님께는 뭐라고 못하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라바츠라고 하는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사냥꾼이 또 동물들이 먹잇감을 숨어서 기다리며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 같은 사람한테 원수마귀가 너를 딱 잡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요. 너같이 성질 부리고 너같이 분노 속에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것은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그래. 통제하려고 그래. 너를 장악하려고 그래.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죄를 짓지 않을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하면 안색도, 마음이 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그는 누군가 대화를 한다면 그 분노의 감정이 언어 속에, 대화 속에, 대화의 내용 속에 담겨질 거예요. 그걸 기회를 보고 원수마귀는 그를 넘어뜨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를 죄로 장악할 생각을 갖죠. 다양한 덫을 놓고 그가 자빠질 만한 거리를 갖다 놓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일에 너는 속으면 안 돼. 그런 일에 너는 동조하면 안 돼. 그런 일에 너는 결코 얽혀지면 안 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불완전하게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존재죠. 마치 아주 얇은 유리잔처럼
그 유리잔은 이쁘고 멋있고 그리고 참 깨끗하게 닦아서 멋진 유리잔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잘 다루지 않으면 바싹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불완전한 건 아니고 부족한 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다루어져야 돼요. 너무나 물질이 많아도 헷가닥하고 너무나 어려워도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배는 곳 없이 못된 짓 하고 물질이 많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상상을 초월한 더러운 짓도 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너무나 많은 물질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적당하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적당하게 주님께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이런저런 일에 마음이 상할 수 있을 때 이 마음이 상해진다는 것이 마침내 결과적으로 내가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며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죠.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세요. 마음이 상했거든 여러분이 입을 빨리 틀어막아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주절거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시편 1편,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마다 시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게 되면 그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 그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젠가 소위 활화산, 휴화산처럼 언젠가는 이런저런 자극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일에 이제는 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이제는 제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과 처지에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주면 상상을 초월한 일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떤 누구 앞에서도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서슴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지혜롭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다. 그 자리를.
그런 상황을 빨리 피하는 게 좋다. 쉽지 않아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도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 봐요. 시작. 밝게 웃으면서 묻고 밝게 대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어 물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일단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있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불질러야 돼. 못했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딱 불안해지면 이것은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심통 부릴 테니까요. 가는 데마다 씩씩거릴 테니까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는 얘기처럼 집구석에 있는 일이 교회에 오면 교회를 요란케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 마음 상처 주고 가는 데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남달리 권한이 있고 끝발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미친놈 미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에 들어가서도 미친 짓을 하고 중요한 결정적인 일에도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악을 쓰고 더러운 짓 하다가 나중에는 똥꼬집도 통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막무가내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세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게 끝이야? 미친놈.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요. 소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 언제나 말씀과의 관계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불뱀에 물려 끔찍하게 죽는 사건이 마음이 상함으로 시작된 일이라니.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도 알아. 불안해. 못된 폭력적인 남편이라면 벌써 기분이 남편이 상했다 싶으면 여러분 온 집안이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 앉았다. 미친 인간들도 많잖아. 자기 기분 나쁘면 아이들 폭력을, 자기 아내도. 저는 지금까지 숱한 많은 가정 폭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나쁜 새끼들 많더구만. 상상을 초월한 모든 직분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상상해도 돼. 모든 직분을 뛰어넘어.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면 벌써 딱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하는 짓거리가 뻔하니까 온 집안이 전부 다 살얼음판이에요. 그때부터 자녀들은 눈치 보고 살지요. 기분 좋으면 괜찮고 기분 나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도 통제를 받지. 원칙을 잃어버린 집구석에는 아이들은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껄핏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집안이라면 자식들도 그 부모 때문에 애비 때문에 마침내 어릴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끔찍한 일은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마누라를 똑같이 두들겨 팹니다. 그런 폭력 사건이 있고 그런 일에 눈물을 쏟고 멍짝을 보이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눈물을 쏟으며 호소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시아버지도 그랬지요? 이렇게. 거반 100%입니다. 거반 100%. 그 새끼가 그런 거를 보고 자란 거예요.
더 끔찍한 얘기예요. 그런 일에 반항하는 아내에게 이렇게도 얘기하는 나쁜 놈의 새끼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너처럼 아버지한테 맞을 때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키들도 있어요. 저는 상담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제가 용납하지 않는 건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폭력은 자녀들도 위험하니까. 물론 요새는 폭력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언어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인간은 다르잖아. 예? 짐승하고 말이죠. 마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때로는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또 누군가 주장하여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이해하고.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가 빨리 삼켜버리면 되거나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안색이 바꿔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마음의 불편함을 표출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새 마침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 마음을 다스릴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기분 나쁘면 전혀 알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화풀이할 대상으로 삼죠. 교회 안에도 끔찍한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일이 죽는 일이 되었다니. 뭘 의미해요? 마음이 상한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주절거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요새 말씀 이제 통독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건 전혀 달라요. 자, 성경을 눈으로 읽었는데 네가 읽어보라고 그러면 못 읽습니다.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건 달라요. 뇌의 활동도 달라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래요.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래요. 뇌 활동이 가장 많대요. 뇌 활동.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못 읽는다니까? 기도를 잘하길 원하시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내 말대로 해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소리내서 글을 읽는 거. 또 하나가 간단한 계산을 자꾸 하는 거래요. 간단한 계산. 그게 뭔가 보니까 11조 계산이더라. 11조 계산은 간단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하나님께. 간단하죠? 예?
좀 더 어려운 계산을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으로도 이끌어줘요. 소리내서 글을 읽게 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마지못해 읽기 시작했던 그 성경에 읽을수록 마음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이 내 귀에도 들려지고 이해가 돼요. 얼마큼 읽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확신하건대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자기가 오늘 이만큼 읽어야 되겠다고 했던 범위를 기쁨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으면서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이해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라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못 읽겠대요. 그게 아니고 모르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모르니까 못 읽겠대요. 잠만 말고 읽으라는 거지요. 근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읽기 전에 시편 119편이 말씀하는 대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드디어 성경의 바른 성경 읽기는 뭐냐?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죄는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에 어쩔 바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했다가 성경이 서서히 나를 읽기 시작해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수록 더 겸손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못된 인간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읽었거나 무식한 것들이 말이 많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 그래서 교회도 말 많은 것들은 무식해서 그래요. 오히려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잠잠해야 되잖아. 할 말 없는 인생.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될 것만 가득한 사람. 어떤 변명이 필요해요?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걸. 그러므로 마음이 상할 일, 이런 일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죽는 일이 됐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불뱀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세요. 자, 이들은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신도 물려 죽게 될 처지가 되자 자지러진 목소리로 모세에게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들이 했던 얘기가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안타깝지요. 불뱀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불뱀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이미 상한 마음 때문에 기도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뱀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오히려 자꾸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꾸 감사해야 되겠더라. 자꾸 의도적으로 감사. 내가 그러잖아요. 농담 같으지만 감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시감사를 심어라. 시감사. 오이씨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게 시감사입니다. 시감사. 예? 시감사를 심어라. 시감자를 심듯이. 그것이 유익되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할 거리는 쥐뿔도 보이지 않지만 원망해서 그래서 유익된 일이 없으니 그냥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다. 원망이 결코 답은 될 수 없으니 오이씨 감사하기로 했다. 그렇게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은 눈이 붉어질 거예요. 울먹거리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감사가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그에게는 새로운 감사도 감사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안색이 바뀌어지면 원수마귀가 딱 덫을 놓는다니까. 그런데 그가 드디어 침을 꿀꺽 삼키고 우이씨 감사하면 원수마귀가 놨던 덫을 걷어가지고 가. 오늘은 텄다 그러고. 근데 누군가는 딱 덫에 걸리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원망은 답이 아니에요. 너는 결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거라. 어떤 분은 오늘 밤 더 처리하면서 무장하고 내일 아침 한판 붙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노의 마음을 더 키우고 내일 오늘 밤 잘 칼을 갈아서 내일 뭔가 그놈의 새끼 일격을 가했으면 좋겠다.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이씨 감사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보세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불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지경이 되기 전에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마음이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견딜 수 없어. 요 순간을 내가 방치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돼. 그때 안 되겠어. 나 기도하고 안 되겠어. 하나님의 전에 뛰어들어가 목소리를 높여 주여 주여.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 그러. 하나님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 불편한 마음,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끓어오르는 마음은 가라앉기를 바라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나름의 분노의 이유와 명분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요새 사는 게 좀 어떠시냐고 물어봐요. 시작. 하여튼 뭐 다 비슷하니까 내가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은 도움을 청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셨지만 진작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기 전에,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 우리 주변에도. 야, 나 같으면 기도할 일인데, 나 같으면 기도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돼. 누군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온 자리에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근데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거리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런 나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다고치지 마세요. 저도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자꾸 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진짜 기도가 해야 될 때더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더라고.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예? 아유, 목사님 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가 아우 등신 쪼다 만리잘 불가사. 야, 그러면 안 돼. 너는 지금 기도원까지 올라와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으나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정말 너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오늘 기도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도 하지만 누군가는 기도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고 기도원까지 올라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기도해야지. 방법은 뭐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기도가 필요한 난데 기도하겠다고 다가온 자리에서조차 기도 안 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막 기도하는 일에 나는 왜 기도 안 될까? 멍청하니 있다 가지 말고 여러분 남들이 기도할 동안 주님을 찾다가 주여, 남들이 기도할 여러분 5분 10분의 시간에 주여, 주여 중심으로 말이야. 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기도원까지 오셨어.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교회도 안 간 사람이 기도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서 올라왔대.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가서 자신의 이제 이런 처지를 얘기했더니 귀찮으니까 기도원이나 가세요. 그래서 갈매산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귀찮으니까 보냈고, 교회를 가보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가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당신 내 말대로 하겠냐고 그랬더니가 그렇게 하겠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당신은 남들 찬송하면 찬송을 모르니까 손뼉이라도 치고 있어. 그저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라도 그러고 앉아 있어. 남들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니까 당신을 건져내 줄 분은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남들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다 여러분 찬송할 때는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도요, 대부분 손뼉 치는 것들은 찬송 안 부르는 것들이 손뼉 쳐요. 찬송가도 안 피고 찬송가도 모르고 찬송가도 안 갖고 온 게 남들 부를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앉았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손뼉 치면서라도 앉아있으라고 그랬지. 남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그랬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겠다고 다가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 어둠의 세력은 확실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조차 기도가 안 된다는 것, 그날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벅차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배에 몰려 사람들은 죽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전 상한 마음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게 현명하죠. 원망하여 죄를 짓기 전에 말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예요. 자, 마침내 모세는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7절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 자, 그들이 놋뱀을 만들었고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 했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사람들에게 다 보면 삽니다 했더니 본 사람은,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 보세요. 기도해서 산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산 게 아니고 뭐해서 살았어요? 순종해서 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면 살아요. 순종하면.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갈게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빠른 길인데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38년, 39년 정도 됐던 그때 미리암은 죽고 아론은 죽었을 때 그들이 지쳐있는 처지에
애굽 땅을 질러가면 더 가까이 가는데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통과하면 될 일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고, 서로가 잘 화합해서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주님이 침묵하여 지키셨던 일이거든요. 그들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결정을 그들은 반항했어요.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서슴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이 일은 범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불순종하여 반항했던 거예요. 불뱀이 다가왔고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마침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소리질러 자지러지게 도움을 청했고, 모세가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불순종하여 겪게 된 일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그들이 순종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싸우면 이길 수 있고 맞붙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에 반항했던 그들, 그리고 결국은 범죄하여 겪게 된 고통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해결의 방법은 그들이 순종해야 될 일을 말씀한 거예요. 노뱀을 만들었고 장대 끝에 달아 그 고통 가운데 쫓아가서 여러분 그 높이 있는 걸 끌어내려서 여러분 손으로 만진다, 입을 맞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이 순종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이죠. 이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들판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쳐다본 적 살게 됐던 것처럼,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순종하여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요. 기도로 사는 게 아니라 결론은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라고 믿어요. 저는 주님을 믿거든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에 믿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그는 순종을 해요. 그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미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고, 해야 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 알고 있는 정보, 나름대로 어떤 경험 얘기들, 귀담아 듣게 됐던 어떤 얘기들,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셔서 일러주신 말씀을 정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께 대한 신앙의 위기를 만나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모습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상할 수 있을 때 죄를 다스리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만 오늘 그런 일들은 이 사건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다 싶으면 그럴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가 힘써 주님을 찾으며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고 후회되는 일이 되지 않고 끔찍한 결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치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이 꾸물꾸물해진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환경을 살피셔야 돼요. 그런 일에 부추기는 인간들을 떠나야 되고 그런 일에 동조하는 그 어떤 환경도 벗어나야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꼭 마음이 꿀꿀하면 꼭 꿀꿀한 걸 찾아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되는 사건들이 만들어져.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그러네 이럴 때.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약간 섭섭하다, 기분 안 좋다 이럴 때. 그리고 서서히 입에서 이렇게 압력밥솥에서 김 빠지듯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원수막에 부르는 휘파람 소리라. 그럴 때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이 원수막에 내민 손을 덥석 잡아버려. 마치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친구, 마치 내 지금 속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제안. 그러면 끔찍한 결말이 되죠.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신앙의 동역자. 그래도 그들에게 전화 한 통하거나 그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 신앙적 대화에 때로는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강권해서라도 같이 가자. 야 기도하자. 나 오늘 기도할 마음이 없어. 집사님 알잖아.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싫어한 적 있어. 기도하자 그러면 나도 좋아했지. 오늘은 아니야. 오늘 이래 잡아 끌고 아니야. 이럴 때 기도해야 돼. 집사님 기도 안 되면 내 옆에라도 있어줘. 그냥 기도하는 내 옆에 있어줘.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자리에 가. 그리고 눈물 쏟아 기도하는 일에 멍청히 기도도 안 돼. 한숨을 토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이러면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 내가 숨통에 트인 것 같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울려도 거지 같은 것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요. 집사님 마음이 그래? 놀러 가자. 꿀꿀하냐? 마음이 찝찝하냐? 놀러 가자. 에라.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자. 노래방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가면 여러분 좋은 거 없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서 죄는 아니지만 놀란 건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옛날 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네가 이제 서서히 잊혀져가는 죄를 네가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노래 속에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한때의 일들이 다 추억처럼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미스터 김이 생각나고 미쓰리도 생각나고
그리고 옛날 젊었을 때 띵까띵까고 놀았던 때 생각나고. 그래, 거긴 다 있다니까. 뭘 또 모른 척하고 웅큼하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살아야 되고, 이제는 그냥 눈을 뜨면 찬송가가 그냥 입에서 탁 튀어나오도록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일이 몸에 안 배져 있잖아. 아직도 의도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지 이게 저절로 생각나지고 몸이 그렇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일은 아직도 아니잖아. 왜냐하면 오랫동안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이다. 의도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써야 돼요. 어느 때까지? 그것이 몸에 배워지도록, 몸이 익숙해지도록. 근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출석해도 몸에 배워진 것은 죄악의 습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만 주어지면 틀리려고 그래. 용수철도 잘 눌러놔야 돼. 이렇게 삐딱가 내면 탁 튀어. 아시지?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철의 밤까지 보내니까 믿음의 조합이어도 믿음 좋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무슨 짓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우리는 위험한 존재야. 그렇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 부인했는데 뭘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살피세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급기야 범죄하여 어려운 처지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죄를 지시는 환경을 빨리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겠다고 힘써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끊임없이 덫을 놓으려고 그러고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올무를 놓으려고 그러고 예기치 못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자꾸만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원수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